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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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안녕하세요. 59기 서보슬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서 법문을 반복해서 들어야 공부가 되어 바뀐다 하셨는데요. 네, 네. 제가 요즘 화를 내고 언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에서 하심의 마음 공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스님의 높은 법문 원력에 제가 바뀌고 있어서 스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네.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불교에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집착이고 네,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들을 이간질시키고 모함하는 사람을 보면서 네. 그에 대해 분노하는 것도 제 마음의 문제인지 네.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스님께 법문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중생 세계를 살면서 사람으로 올 때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저 야생에 가보세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뭐죠? 약육강식이에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들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살생이 그들의 뭐라? 숙세의 업이라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당장 굶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승화되잖아요. 우리가 과거 생에요. 지옥에도 있었어요. 정말로요. 악의보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도 인도 환생에 살면서도 마음 가운데 뭐냐면 과거 생에 무량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온 날들의 어떤 공부가 되어 있는 점들이 우리의 삶에 문득문득 튀어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거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잖아. 도둑질하잖아요. 짱발짱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집착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이란 말씀드렸죠. 그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밥맛이 없으면 뭐라? 입맛으로 먹는 거야.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는 거고. 자꾸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그릇된 것들이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속살이 드러난다니까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는 껍데기가 벗겨지면 속살이 나오잖아요. 그죠? 흔디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 같은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습관적으로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니까. 습이업이 되는 거니까. 그 습관적으로 뭔가 바람일다 행을 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런 가운데서 집착이라는 건 뭔가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게 있잖아. 나라는 게. 애착이 애착. 그러니까 자꾸만 육바라음의 행을 함으로써 집착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이른바 흔디 같은 거야. 상처가 난데 생긴 뭐라? 이른바 말하면 껍데기 같은 거지. 흔디 같은 거. 근데 누가 나를 막 이간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함하고 말이죠. 그때 말이죠. 가만히 바라보면서 너무 괴롭죠. 누가 이간질하고 나와 남을 갈라놓고 모함하고 거기서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나의 이른바 말하는 흔디가 떨어지는구나. 업장 소멸이구나. 내가 과거생에 이런 행을 한 과보를 받는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지만
그러니까 뭐라? 아, 가만히 놔두면 딱쟁이는 뭐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속살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아프지만 뭔고하니 아프지만 그냥 놔두면 껍데기가 점점 부서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뭔고하니 남들이 뭐 이간질 시키고 뭐 모함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뭔고하니 나는 거기서 배우는 게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서 또 자신의 또 업을 짓는 거니까 오히려 측은하게 여기는 거야. 아, 저 친구는 또 저렇게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저렇게 뭔가 모함하다 또 얼마나 뭔가 고통을 받는 날이 올까. 합장하면서 뭔가 하니 부처님 정말로 저들이 지금 뭔가 무명과 무지에 쌓여서 저렇게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부처님 저들을 지켜줘서 미워하지 말라니까요. 네, 누가 나를 이간질하고 원한을 하게 되면 당장 나도 뭔가니 그들은 뭔가니 공격할 수 있겠잖아요. 거기서 내가 만일에 그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자비로운 마음이 되면 부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네, 원한을 원하러 갚으면 뭐라? 원한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베라벨 인간들이 많잖아요. 베라벨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측은하죠. 무지하니까. 내가 과거생에 그랬을 거거든요. 내가 받을 때 내가 참회하고 내가 뭔가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흔디가 떨어지고 속살이 나고 오히려 그가 나를 모함하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뭐라? 업장소멸이 되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뭔고하니 더욱더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도록 기도드려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그걸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럼 오히려 뭐라 더욱더 악화되고 맙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오십고기 전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스님께 하안경 공부와 중도가 공부를 배울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인연법을 깨치셨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네. 인과법과 인연법을 음.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와 같은 사상이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없었던 것인지 또 현재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잘 질문하셨어요. 네. 중요한 건 인과연. 씨앗을 심잖아요. 그죠? 그럼 씨앗이 나오도록 잠깐 북 돋잖아요. 뭐 비료를 주거나 뭐 물을 주거나. 그 인과연. 모든 게 다 인연소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씨앗을 심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양이 비치는 건 연 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연, 인과라는 말이 뭐 같이 쓴다고 해도 뭐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뿌린 건 어떤 형태로건 간에 받게 되니까. 씨를 뿌리면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그죠? 내가 씨를 뿌립니다. 무슨 물도 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키워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하는 거예요? 키워주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부처님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내가 상대방이 거칠은 말을 해봐요. 그럼 뭐죠?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그게 나한테 과보가 오잖아요. 내가 글쎄 거짓말을 해봐요. 처음엔 그 사람이 속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마음 가운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럼 당장 뭐라? 그놈 나쁜 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라? 언제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잘해요 이게 다. 마음 가운데도 잘한다니까. 바깥 세상에 땅에 심어도 잘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가 있거든. 네, 씨앗은 무조건 간에 과로 변합니다. 과로. 열매는 뭐라? 중요한 건 결과는 뭐라? 결과는 원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란 말이 들어간 이상 뭐라? 어떻게 됩니까? 결과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열매는 씨앗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하게 해주시는 건 누가 해주신다? 이 우주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인도에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내가 오기 전에도 인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기 전에도 인연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떠나도 인연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의 법칙이에요. 영원의 법칙.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요. 네. 스님, 뭐 기독교 같은 데는 인과법을 얘기하지 않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종교 안에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까. 그 사람들은 뭐 사람이 죽으면 동물이 되고, 사람이 죽으면 무슨 아귀가 되고 이런 거 안 믿어요. 그 사람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뭔가 하니? 그들은 뭔가 여기 사바세계에 살고 지상에 살면서 뭐라? 하나님의 영광을 시연하기 위해서 뭔가 10계를 잘 지키고 뭐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인도 환생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부 다 뭐라? 천당 아니면 뭐라? 지옥으로. 그래도 어쨌거나 간에 그들은 뭐죠? 금생에 여기 살면서도 뭐예요? 나쁘게 살라고 하진 않잖아요. 회개하라고 말하고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한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물론 그들은 우리 인간이 부처가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왜냐? 폴 틸리 같은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 이단 신학으로 몰리는 사람인데 인도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단 신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있고 우리 중생 있잖아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무조건 간에 주의 종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시연하는 게 우리의 뭐라? 책무고요. 우리는 뭐라? 여기서 그 책무를 다하면 천당 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서 그들은 또 지옥에 한 번 가면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해요. 이터널 어비스. 어떻게 보면 인과가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번으로 끝나버리니까 단판으로. 근데 그것도 신학의 계보에 보면 유스티니아누스 이런 말하면 황제가 교부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게 나온 겁니다. 원래는 도마복음서님 해가지고 원래는 그렇죠. 예수님 같은 그런 창조주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지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과를 몰랐을 턱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계속 기회를 주게 되면 된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게 되면 종교의 권위는 뭐란 말이냐? 단판으로 끝내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의해서 인간의 결의로 교부들의 결의로 인과사상 부분을 다 빼버린 겁니다. SNF파니 뭐니 해가지고 인과를 주장하던 신학의 계보 이른바 그런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SNF파 같은.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인도에는 부처님 오시기 전서부터 인도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는 부처님 오시기 전서부터 인과법이 있었고 인연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가 최초로 말씀된 게 고지멸도 사성제고요. 그것이 확장된 게 12인연법이에요. 12인연법 아시겠죠? 고지멸도 현재 결과, 과거의 원인이 있다. 미래 찬연한 멸성제 성불하려고 그러면 멸진정에 들어가려고 하면 네가 열심히 돌을 닦아라. 그건 사성제거든요. 인과 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른바 말하면 확장이 되어 무명으로 행오고 행연식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고지멸도 사성제와 같은 맥락이에요. 12년 인과연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익명 게시판으로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전 올해 65이 된 남성입니다. 퇴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여유롭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현실이 여의치 않아 친구네 작은 빌딩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관리소장이지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합니다. 복도 전구를 갈아 끼우는 것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세입자들 각종 민원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요. 몸이 고단한 거야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아들뻘 되는 아이들이 반말 비슷하게 함부로 말을 하질 않나.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신경질을 부리며 항의하질 않나. 사실 마음이 훨씬 더 고됩니다. 게다가 사장님 소리 듣는 제 친구 녀석이 한두 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들로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친구는 학창시절 저보다 공부도 못했고 직장 생활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 유산으로 받은 빌딩에서 세 받으며 떵떵거리고 살아왔으니 세상 참 불공평하다 싶기도 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세상 헛살았나 싶어 사는 게 많이 서글픕니다. 이런 마음 어떻게 추스러야 할까요? 이분은 이게 참 안타까운데 한 생각 바꾸면 될 텐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옥당에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능인불교대학 전역반 나오신 거사님이세요. 공부를 이제 딱 이렇게 한 기 끝나면 레포트를 받습니다. 이 거사님은 참 성실하신 분이었나 봐요. 레포트를 써내셨어요. 스님, 저는 아내와 성당에서 성가대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국민학 동창이었는데요.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어디 몇 동 몇 호로 오라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과거의 여인을 버리고 조강 첫째 번 부인을 버리고 다시 결혼했는데 집들이를 하니 오라고 뭔가 연락이 온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친구 신세를 많이 지고 해서 그래 고마우니까 그래도 뭔가 향이라도 초라도 사들고 비누라도 사들고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어느 날 갔는데 스님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파트가 광장 같았습니다. 100평이 넘는 아파트라는데 들어서자마자 이런 별세계도 있나 싶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는 남 못지않게 공부하고 정말 항상 공부는 누구에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 중견 한국에서 유수한 기업의 중견 사원으로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학교 때 연애를 걸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지금 학교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서로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새빵살이를 수도 없이 하다가 17평짜리 아파트를 하려고 몇 년을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그러면 야단 쳐가면서 그러면서 뭔고 아니 몇 년을 모아가지고 17평짜리 아파트가 당첨됐을 때 이사간 그날 우린 둘이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이사가지 않아도 됐구나.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날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아파트를 보고 정말로 너무 하나님 아버지가 불공평하다 생각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여자들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숙제는 제가 도맡아져 줬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제가 얻어먹은 것도 많고 그래도 마음이 나쁘진 않아가지고 옷도 얻어입고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갔었는데 그날 친구 집에 갔다 오자마자 아내에게 선언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부터 교회 성당 안 갈 거야. 성당 안 갈 거야. 당신이 그냥 큰 불경죄 짓는다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무슨 미운 털이 박혔다고 말이지. 근데 왜 그 친구는 그냥 마누라도 바꾸고 말이지 다 바꾸고 했는데 이게 도무지 뭐냐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고하니 도저히 나는 아내 말을 들을 수가 없고 저는 안 갔습니다 성당에. 그래서 어느 날 같은 회식 자리에서 나의 종교관을 얘기했는데 선배 한 분이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자네는 너무 합리적이고 뭔가 이지적이라서 교회가 안 맞는다. 한번 여기 다녀봐. 그래서 능인선언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불교대학을. 4개월 공부하고 나니까 아무도 원망할 일이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몽고하니 그 친구보다 공덕을 못 지었구나. 여기 분도 마찬가지.
공덕을 못 줬고, 공부 잘하는 건 어떻게 내가 머리가 전생에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그 친구는 저보다 베푸는데 훨씬 훌륭하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저 뭐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아무도 원망할 게 없고 내 자신을 원망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도 부처님도 아무도 원망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죠. 그분 말씀이 마지막에 있어요. 전생을 인정하기만 하면 모든 게 실꿀이 풀리듯이 다 풀리는 것인데. 네, 자기 친구, 이분은 감지덕지해야 돼요. 그리고 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빌딩이라도 관리소장하면서 바쁘게 그 시간에 뛰어주고 남들 도와주는데 공덕 짓는 거잖아요. 더욱더 감사해야지. 이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무슨 전구가 아끼고 이거 내 감사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친구가 뭐라고 하게 되면 말이죠. 그렇죠. 부처님 말씀대로 이게 내가 전생에 지지 못한 복을 말년에 지으라고 이 자리에 와 있나 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면요. 친구도 뭔가 하니 저 녀석이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친구도 다른 눈으로 볼 겁니다. 성자처럼 볼 겁니다. 저 녀석은 뭐가 다르구나.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더니 역시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그 친구를 자꾸만 부처님 때로 이끌어 보세요. 그럼 좋은 사람이 되고요. 네, 자기가 성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풍기는 분위기가 뭔가 친구도 주변 사람들도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말이죠. 더욱더 공손하게 하면요, 사람이 더욱더 공손하게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상대방들이 뭐죠? 상대방들 공손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내가 마음 가운데 장벽이 있고 자꾸만 아상이 있으니까 더욱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상을 내려놔 보세요. 헛소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뭔고 아니요, 내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된다는 걸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 친구는 뭔고 아니, 그만한 공덕이 있으니까 전생에 그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게 아니라 영겁을 흐르는 강물 가운데서 뭔가 내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거사님이 살아가신 삶의 흐름이 원만하고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뭔고 하니 내가 무슨 과거생 공부를 잘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공덕이나 열심히 짓고 내가 못다한 그런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박수로 받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저렇게 씩씩하게 좀 질문을 해야 돼.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60기 정진덕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님의 부문으로 네. 진심을 기억하고 있고요. 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네. 스님, 네. 예전에 어. 어느 과학자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네네. 우리의 DNA에는 부모와 자식이 셀 수 없는 세대를 이어오면서 대물림해온 모든 기억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요. 큰 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아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의 염장이라는 거 있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지금도 찍어대고 있다, 안 찍어대고 있다? 찍어대고 있잖아요. 찍어대고 있는 건 오늘 지금 처음 십행품 신무진양품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공부하는 순간마다 계속 카메라가 돌아가면 찍어대고 있어요. 그러면 요전에 공부한 내용이 아니고 오늘 새로운 내용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공부가 새로운 찍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찍히는 영상화된 어떤 존재,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놓을 수 없어요. 근데도 뭔가 허공 가운데 있는 뭔가 알 수 없는 물질을 계속 응집시켜서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가 유심조인 거예요. 영상화시키고 있거든요. 물질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오늘 공부하러 오시기 전에는 몰랐던 내용들을 오늘 공부하면서 계속 찍어대고 있잖아요. 영상화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자꾸만 영상화되면서 물질화되면 질량화됩니다.
물질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 네, 이른바 말하면 요전에 말씀드렸죠. DNA, RNA, 이른바 유전자 그러잖아요. 입자, 손입자. 그런 내용들이 이른바 말하면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입자화됩니다. 질량은 뭐라? E = MC 자승이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E는 에너지예요. 지금 찍어대고 있습니다. 찍어대는 바로 생각은 뭐래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눈에서 지금 빛이 나오면서 계속 찍어대면서 뭔가니 녹음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과 마음의 특수한 카메라,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해인산매스럽고 무지막지한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이른바 유전자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 참선을 딱 시켜보고 수행을 시켜보면요, 계속 깊이 들어가면요 막 웁니다. 지난번에도 국영사 가서 우리가 워크숍을 하는데 밤을 새고 막 그냥 기도를 막 그냥 참선을 시킵니다. 막 그냥 울고 싶지 않는데 저절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럴지 몰라. 법당인데 괜히 막 눈물이 나요. 내가 울고 싶은 게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참선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연상작용 비슷해서 과거에 내가 법당에 나오고 전생이라거나 언젠가 영혼이, 나의 육신이 오는 게 아니라 영혼이 오는 겁니다. 영혼이 오는 거예요. 과거의 영상이 막 떠오르면서 참계, 아까 했죠? 신계, 참계, 참장, 괴장. 지난 날이 흘러가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부처님 만나니까 눈물이 뭐라? 영혼이 오는 거예요. 지난 날의 그 흐름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아까도 염장 나왔죠? 계속 정진에 들어가다 보면 미생년 진면목이라 과거에, 그러니까 전부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뭐냐? 우리 무량 중생들은 저보다 하나에서 나왔잖아요. 하나에서 나와서 둘이 되고 둘, 셋 갈라졌으니까 하나로부터의 모든 기억들이 전 우주에, 전 무량 중생들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불성서부터. 그 우리가 수행 정진하게 되면 점점 들어가면 부처님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부모 미생전 뭐라? 진면목, 천지계와 미분전. 그러니까 유전자라거나 이런 것들이, 암 같은 병들이 말이야, 오랜 세월 과거에 뭐 아팠다, 필라멘트 구조 유전자의 핵에 있는 DNA 코드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럼 이게 계속 가다 보면 10년, 20년, 50년, 심지어 몇십 년 뒤에 그 아팠던 기억 때문에 암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참선하는 마음, 부처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뭐라? 완전음란하고 청정무의한 그 힘이 자꾸 흘러들어오니까 그런 게 뭐라? 세포들이 점점, 그 약물 가지고 일정한 부분이 치료가 될지 모르겠죠. 그 다음엔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암 환자가 너무나 많으시죠? 치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참선도 열심히 하시고 벚꽃 대통령도 열심히 좀 보셔가지고 수행해야 되겠구나. 네, 부처님께서도 탁 깨달음의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팔천생이 한눈에 보이고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걸, 상전벽해가 되면 600억 년 이상 걸립니다. 수백억 년. 이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걸 여러 차례 봤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 부처님 세계로부터 중생 세계로 떨어져 가지고 돌고 있는 모든 게 다 기억이 나는 경계를 화엄경에 나온 대로 염장이라고 그래요. 그때 몸에 진이 있죠. 지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나쁜 걸 찍지 마세요. 좋은 걸 찍어야 돼. 보는 대로 인간이고 듣는 대로 인간이고. 왜냐? 그 게임 같은 거 아이들 자꾸만 하니까 문제가 많이 나잖아. 미국엔 총이 3억짜리 뭐 2억 8천만 짜리가 깔려있다니까. 집에 있는 거 가지고 화가 나면 막 학교 가서 막 총으로 그냥 아이들 친구들 막 천대받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긴 그런 총이 막 흔하지 않지만 미국엔 총이 널려 있으니까 학대받고 막 이러고 그러면 학교 가서 분풀이하고 선생님한테 뭐 야단맞고 그러면 분풀이하고 이래가지고 큰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다 찍힌다는 걸 생각하고
아이들로부터 그런 환경을 격리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학습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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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가까이 대고. 집기 대덕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언젠가는 천상세계 신도들이 윤회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중들이나 염라대왕 같은 분들도 윤회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스님 법문 청합니다. 네, 박수를 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신장들 우리가 주산신중, 주림신, 주풍신, 주공신, 주방신, 주약 쭉 하잖아요. 마우라가 야차왕, 염라왕. 네,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완전히 영원히 될 때까지 이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들도 상대성의 존재들은 윤회합니다. 모두가 다. 염라대왕도 100% 윤회합니다. 신장들도 100천만% 신장들은 바로 우리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긴 41점에서부터 59점까지 산다. 여기서도 천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9점으로 여기 태어났어.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몽고하니 살다가 공덕이 좀 모자라가지고 강등된 귀양원 친구들도 있고요. 또 원생으로 내려가서 중생 제도하겠다. 내가 가서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하겠다. 그런 보살심을 가진 존재들이 있으니까 여기 막 혼재가 돼 살아요. 진짜로 세상 살면서 정말 뭐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기심이 완전히 녹아지는 그날. 무아, 무인, 무중생, 무사. 주산신, 산에 머물면서 많은 그런 산에 오는 분들 강화하고 옹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겠죠. 강신, 해신 다 있잖아. 뭐 포세이돈이니 뭐. 재미난 건 우리 화엄에 나오는 신장들의 세계랑 제우스 신화, 그리스 신화라거나 로마 신화에 나온 게 어스비슷합니다. 다신교. 그러니까 뭐 다신교를 깨고 일신교가 나오고 어쩌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도 다 역할이 있다니까요. 부처님경에도 과거에 저 오래전에 지금 우리 인류 문명이 7,000년 뭐 기껏해야 10,000년도 안 됐다고요. 그런데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태고 쪽 문명들, 그러니까 우리 문명 이전에도 문명이 많았거든. 우린 서가모니 부처님, 가섭불, 뭐 시기불, 비사불에서 과거 7불 있는데 저 과거에 인간의 수명이 8만 살, 막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수명이 오를 때는 하늘나라 인간들하고 같이 놀았대요. 그럴 거예요. 점점점 지금 가면 갈수록 어때요? 아 참, 마빈 민스키 얘기했죠? 로봇가 지금 뭐 이세돌 선수가 무슨 로봇하고 바둑을 논다. 지금 유럽의 바둑 챔피언이요, 로봇 바둑하고 바둑을 놓는 로봇하고 싸워가 5번 다 졌다는 겁니다. 이세돌이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바둑하고 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완전히 그냥 빅데이터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체크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세돌은 바둑의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인공지능이 발전해 버리면은 네, 이거 참 정말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기계, 그걸 우린 잘 잊어버렸잖아요. 컴퓨터는 안 잊어버려. 딱 우린 망각을 너무 빨리 하잖아요. 걔들은 안 잊어버려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참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지고로 발전해 나가면요, 어떻게 되냐? 신들하고 아마 같이 놀 겁니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제천, 뭐 쫙 화락천 다 나오잖아. 욕계, 색계, 무색계, 비상, 비비상처럼 쫙.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점점 나를 이기는 겁니다. 무아의 경계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나가 다 윤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뭔가 하니 여기서도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 정말로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자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 공부를 자꾸만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수행해 나가서 결국은 우주 그 자체가 되고 누구의 마음, 어느 누구도 하나가 되는 마음, 내가 없는 마음, 부처님 될 때까지 우리는 뭐라? 윤회를 하는데 윤회는 결국 뭐냐? 어렵게 생각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른바 말한 빛과 질량의 관계, E = MC 자승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에너지는 불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질량화됐다가 갈고 닦은 대로 또 빛이 됐다가 또 질량화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윤회예요. 윤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빛이라는 게 정보잖아요. 식은 이 몸의 원동력이니까. 얼마나 내가 빛이 되는가. 그러니까 만중생의 빛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윤회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이기심이 가득하냐. 이기심 가득한 어둠이죠. 어둠. 어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이, 아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과 이른바 말하면 질량, E와 M 이 상호 끊임없는 반복, 이 반복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코레미시 상대성 이론이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니까. 그 빛이 자꾸만 돼서 완전한 영원한 빛. 그렇게 될 때까지는 계속 빛이 됐다가도 또 뭔가 아니 이렇게 또 다시 그 빛의 정도. 빛도 그렇잖아요. 무한한 빛이 있는가 하면 뭐라? 이른바 말하면 또 뭔가 아니 1촉짜리, 2촉짜리, 3촉짜리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해두고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을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일 때문에 매일 벚꽃대통을 시청하지는 못하지만 틈날 때마다 챙겨보면서 힘을 얻는 불자입니다. 스님, 저는 트럭 운전을 합니다. 조심해서 운전하셔야겠네. 그것도 주로 밤에 대형 화물 트럭을 몰고 전국을 누비는데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 친구도 거의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 연애는 아예 꿈도 못 꾸는 40대 노총각입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님은 살아생전에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라시지만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밤에 일하는 제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스님, 사실 저는 요리사가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식집에 들어가 주방 보조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그만 팔을 크게 다쳤고 그 후로 칼을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좌절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연일 술로 마음을 달랬고 툭하면 사람들과 시비 붙는 게 일과였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니 사랑했던 여인도 일도 그동안 모아뒀던 돈도 무엇 하나 남아있는 게 없더군요. 그 후로 일저일 닥친 대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트럭을 몰고 있습니다. 스님, 이런 저도 장가 가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희망을 가져야지 하다가도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제게 힘을 좀 주십시오. 우리 거사님 말씀이죠. 제가 꼭 당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데 이 거사님 편지 같은 거 혹은 또 가끔 익명 게시판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제가 앉아서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분은 스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하는데 제가 벽에 부딪혀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문당하고 정말로 자살 시도하고 실제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인간이길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니까요. 절대로 이 거사님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네, 부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거사님 바깥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거사님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위대한 선지식들, 위대한 타고난 그런 인물들이 하나같이 뭐냐면 우리는 어버이, 이른바 다른 종교에서는 그 왜 종교가 이렇게 존립하겠어요? 다른 종교도 기독교니 가톨릭이니 많이 있고 불교도 있잖아요. 그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뭐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는 뭐라? 부처님 나라고 이 우주 가운데 모든 게 생긴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부처님께서 절대로 그 누구도 저버리지 않으세요. 다만 자기가 자기를 저버리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버리면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부처님은 어느 한 분도 버리지 않으세요. 이건 제가 모든 걸 걸고 확신에 차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분은요 정말로 소원을 이루실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아니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뭔가 운전을 하시다가도 쉬는 시간이 있거나 항상 차를 모실 때도 말이죠.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차를 모시고 항상 부처님께 차를 운전하면서 항상 부처님과 함께 나는 부처님과 하나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만 나가시면서 원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화엄에도 오늘 원이라고 그랬죠. 부처님 원에 꼭 응답하세요. 부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렸는데요. 강남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무슨 존재가 있었겠어요? 정말로 말씀이죠. 병든 몸 이끌고 들어와서 약 먹으면서 병 고치려고 들어왔던 곳인데. 근데 다 살다 보면 부처님 믿고 살다 보면요. 다 이게 인생은 파동치는 고해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다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누구나 안 그렇습니까? 나라 대통령은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요. 일체가 유심조라. 일체 모든 것은 뭐죠? 마음이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 거사님 트럭 운전을 하는 이 거사님도 분명히 지금 40이지만 좋은 날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아니 틀림없이 오세요. 힘을 들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뜻 있는 곳에 오야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네 때가 되면 좋은 색시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인연 따라서 부처님께서 틀림없이 그럼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원을 가지시고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당장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운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뭐라죠? 영혼과 통하는 채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한 생각은 뭐라?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항상 뭔가 하니 영혼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중국 천하 당송원 명청 다 기도했던 인간들이고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서부터 무슨 링컨까지 다 내 영혼의 메시지, 영혼의 아이데아가 함께 하셨던 분들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꼭 힘을 내서 열심히 정진하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